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 855쪽입니다. 구약전서. 우리가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분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신 거 할 것 같아서 어제 전직 퇴직한 경찰관들 그분들이 신호회를 창립해서 저희 교회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말씀하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화분 올 줄은 저는 모르고 예배만 잠깐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뭔가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인의 미혹을 이기자 그랬습니다. 악인의 미혹을 이기자.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미혹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미혹이냐면은 악한 사람이 잘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악을 자행하면서 나 잘 살지 않아. 나 형통하지 않아. 이랬을 때 우리가 참 답답하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요. 보면은 특히 구약의 하박국서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저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랬을 때 거기 답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즉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야고보서도 그렇지만은 풀에 꽂혀갖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 100년 아니면 강건해야 7, 80 살아봤자 금방 지나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냐.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지만은 믿지 않는 영혼들은 잠깐 살아 이 세상 어때요? 풀이 꽂아같이 꽃이 이쁘지만은 금방 떨어집니다. 안개가 멋지게 보이지만은 금방 또 그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경각간에 없어진다. 그래서 욥 21장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욥도 그럽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을 때 그들은 마지막에 경각간에 시월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옥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정확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런 악인들이 이런 미혹을 했을 때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까지 세상에 보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만은 먼저 악인들의 형통 상태 4절에서 12절까지 길기도 합니다. 쭉 여기 보면은 지금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부분들
이제 4절 볼까요? 4절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아니 죽을 때도 어떤 사람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참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악인들은 그냥 죽는데도 죽음의 복을 받아가지고 금방 죽어. 이걸 보고 아니 왜 저래? 악한 사람이니까 죽을 때 고생 겁나게 많이 하고 많이 어려움 당하고 죽어야지 왜 저렇게 쉽게 죽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5절도 보면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이다. 아니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잘 살아요 보면은요. 누구?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자행하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에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분명함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심판주인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천국과 지옥 아니면 행한 대로 심판할 텐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도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 왜 저렇게 교만할까? 왜 사람이 저럴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만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도 뭐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뭐 주위의 모든 것들이 잘 되거든요. 보니까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그럽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춰버린 데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실례로 보면은 구약에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때는 나라가 좀 잘 형통하고 좋은 시대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바로 그 나라가 형통하실 때 그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들만 드리는 제물을 본인이 드리려고 그래요. 왕은 구약에도 정확하게 나누어 있습니다.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왕은 나라를 정치를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왕이나 제사장들보다도 바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물을. 그 사역은 그 일들은 바로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 그걸 막아요.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은 실권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실권이. 내가 왕인데 제사 드릴 때 바로 문둥병 걸려서 그는 별궁시켜서 결국에 죽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문둥병 나병 걸리면은 바로 별궁이에요. 바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저 한쪽에 별궁시켜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교만의 수치가, 교만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은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 옷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7절도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이거 보세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으며. 이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200평 농사를 지어서 여기서 이 정도 소득하면 많이 한다. 그런데 더 많이 해버려요.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열매도 맺고 많은 소득도 있고 뭐 잘 되는 거예요. 보면 모든 것들이. 그러니 어때요?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조롱합니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많은 소득 갖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이고 하며 높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전혀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즉 교만한 사람, 즉 악인들의 지금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주의 세상에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소득도 많아요.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이 있는데 이것도 다 그들이 마셔요. 그러니 어때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쌓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쌓여지고 이것이라 하지만은 악인들은 그런 형태가 그러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좀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1절도 보면은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알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겠느냐? 우리 봐라, 멀쩡하지 않냐, 멀쩡하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한 사람인데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 평안합니다. 더 나가서 뭐가 있어요? 재물은, 물질은 막 불어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아 그렇구나, 쌓여지고 보여지고 높여지고 이것만 최성이 아니구나. 이들은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이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 악인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든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부럽게, 바로 요즘 말하면 잘 나가는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 지금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바라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며,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밤도 없고 거기는 모든 것 시기 질투 없습니다.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이에요. 끝이 없는 영생이라기 때문에 끝이 없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이걸 소망하며 사는 우리인데 현실에 보여지는 그것만 바라보며 우리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미혹되어버리고, 이것을 여러분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믿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오래 다녔다는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몇 년 믿었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물론 좋은 직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가끔 교회 와서 말씀 들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앙이 성장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경력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 새벽마당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세우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아,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구나.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부러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사는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체가 되시 온전케 하신 우리 모든 삶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악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바로 시편 기자가 아사브 시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은 종말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가 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니라. 미끄러지다, 파멸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엔 파멸당합니다. 그리고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도다. 그들은 황폐하고 전멸한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쌓여진 같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위로가 되죠. 아, 저건 안 부러워. 저건 안 부러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위로입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모든 이겨내는 방법들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고 쌓여지고 저거 바라보며 너무나 많은데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바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믿는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이런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저 사람들은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23절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들은 세상과 권세와 물질과 명예권세가 함께하지만 우리는 누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면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권능과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 말씀 들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세상 수많은 것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2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 70여 강건한 8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는 힘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나이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굳건합니다. 이 고린도 10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지금 현실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셔서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대의 비교만 안 되면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밥 먹고 굶주리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길가에서 바로 한 데서 잠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잠자지 않습니까? 먹고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나이도 똑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저런 곳에 살고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는 행복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가니까 부러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저런 환경에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반석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마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게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하나로 살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성에서 우리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주여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사람 미워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멀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오지 않습니까? 행복이. 그러면 주신 말씀이 보세요. 27절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나니 주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리라. 오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사봇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돼야 돼요.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시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증거해야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함,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피난처로. 어제 제가 한 장로님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이 광주 지역에 있는 큰 식당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3층에서 거의 며느리하고 바로 자살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아니 그 큰 집에서 그 많은 재산 갖고 있는 아들이 왜 자살해 죽겠어요?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둘이 부부간에 방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 자살해 죽는다고 형한테 문자 넣고 죽었어요, 둘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일까? 치고받고 했을까? 추측하기는 물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자,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와 같이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이거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면 전혀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얼마나 힘써 이 물질을 모았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에게 나눠줄 때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없으면 이런 일 없어 보면은요. 형제간에 왜 어려움 당하고, 형제간에 왜 어려움 당하냐 아십니까? 물질, 이 물질입니다. 우리 주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실히 살아가면은 믿음이 좋을수록 그 가정에 축복이 되는 것이지,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네 이거 가져, 그러면서 서로 간에 소송하고 투쟁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 없죠.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 안에 사는 삶, 우리 가장 큰 인생의 목적,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악인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건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되어 있고, 현실 살아가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여유 있다고 해서 하루 10건이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다고 해서 10벌 수면 옷 입은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똑같습니다. 마음에 주를 모시고 마음의 행복감을 누리고 마음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부유자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악인들을 그렇게 미혹해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여러분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수많은 부경화 누리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현실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예수 자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